6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16장 본문을 어떤 주제로 풀어낼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한 문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바울. 여러분 16장엔 선한 일의 동력을 기대하는 바울의 거의 부탁에 가까운 명령이 나옵니다. 어떤 영화의 대사를 좀 각색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바울 사도님, 고린도 교회에 아직도 그런 달달한 기대를 갖고 계신 겁니까? 각각 문제에 대응해 편지를 썼는데 그 분량이 15장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또 뭘 부탁을 한다.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저버렸다면 예루살렘을 향한 헌금 이야기도 또 다시 만나 오래 교제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해서 그들에게 꼭 환송받으며 사역을 이어가고 싶다는 말도 꺼내지 못했을 겁니다. 디모데를 환대해달라는 부탁도 나오다가 다시 속으로 들어가 버렸겠죠.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강론으로 들어가 설명하기 전에 밝혀둘 건 우리가 다룰 내용 모두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애초부터 불가능했을 거란 말입니다. 사실 편지 초두에 이제 1장 2절에 어쩌면 이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한 기대를 바울이 미리 언뜻 내비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문제 많은 여러분들, 여전히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의 교회인 여러분들이라고 미리 앞서 불러버린 겁니다.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바울은 기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예루살렘을 향한 헌금 사역에 고린도 교회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분명한 선한 사역이었습니다. 아주 복잡한 설명으로 여러분을 납득을 시켜야겠지만 예루살렘을 위한 디아스포라 이방 교회들의 헌금 모금 사역은 단순한 기부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할례와 여타 여러 주제 등으로 분열하고 있던 유대와 디아스포라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확인하는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역이었습니다. 나아가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시작된 새 언약의 복이 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현상, 그 증거 자체였습니다. 사도는 의미 있는 사역의 고린도 교회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기대감을 가지면 말이죠. 물론 이 일로 인해 이 헌금 모금 사역을 빌미로 또 엄청난 분열과 소동이 벌어질 것을 대비하고는 있습니다. 굉장히 장균열이 많이 갖고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냥 어떤 오더 없이 이것을 모아서 가져와라, 내가 가지러 가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긴장하면서 이것이 의도대로 잘 되기를, 선한 사역을 한답시고 또다시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울이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너희 각자가 번성하게 된 것만큼 모아두어라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미리 모아두어야 할 각자의 자리를 가정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적인 모임에서 모아두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미리 모아두었다가 바울이 갈 때 그걸 공적인 모임에 가지고 와서 내란 말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각자가 형편대로 개인의 영역에서 확정하고 모아두었다가 내라는 말이었습니다. 괜히 모여서 비교하거나 허영을 동기 삼지 않도록 굉장히 사도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현장에서 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가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 선한 일에 헌신하는 과정에서 얻을 유익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이제 수입이라고 옮긴 단어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형통하다의 기본형을 갖습니다. 형통하게 하다, 형통하다 혹은 형통하게 하다. 이것에 수동태형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수입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이걸 좀 직역을 하면 여러분 각 사람이 형통하게 된 것만큼 모아두어라 라는 말이 됩니다. 곧 이 선한 사역을 위해서 너희 각자가 가정에서 묵상을 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묵상하란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갈 때 헌신하라, 요 얘기가 되는 거죠. 바울은 또한 그렇게 조심하여 모은 헌금 총액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때 고린도 교회 성도 중 검증된 한 사람을 세워 몇 사람을 세워서 전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 헌신하는 주체가 고린도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헌금을 3절에서 너희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대목에서도 그 문제 많던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으며 너희도 베풀 것이 있는 자라는 기대를 가지지 않았다면 이게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아닌 거죠. 너희가 베풀 은혜가 있다는 걸 고집스럽게 천명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덩어리가 바울은 여전히 그들이 보고 싶습니다. 잠깐 지나가다가 머무르는 것 정도를 넘어 오래간 그들과 있고 싶은, 하나님 은혜 주시면 혹 기회 되면 내가 그러고 싶다라고 분명히 쓰고 있는 거죠.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손때 묻은 사도이기를 끝까지 바라고 있습니다. 6절이죠.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여전히 그들과 동역하는 사도의 길, 그들의 사도의 길, 고린도 교회의 손때 묻은 사도의 길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편지보다 혹 먼저 도착할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의 고린도 교회가 주체가 되어 디모데를 환대하고 그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그 마음을 담아 좀 쓰고 있는 거죠. 본문 후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바울은 낙관주의자였던가? 누군가 지나가며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죠. 저기 사도 바울 양반 바랄 걸 바라야지. 고린도 교회 안 된다. 당신 기대도 좋고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됨으로 얻을 유익도 무시 못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냥 좀 놔줘라. 쟤네들 안 된다 라고 누군가 말할 수도 있었던 거죠.
사실은 각각 정면으로 반박하기에는 고린도 교회 형편이 말이 안 되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솔직히 바울은 몸부림치면서 증명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16장 전체를 어쩌면 읽으면서 바울이 몸부림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뢰하겠다. 그래도 믿겠다. 난 기대를 갖겠다 하는 그 고집스러운 몸부림 말이죠. 그냥 단순히 낙관주의자라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게 아니라 어쩌면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대로 끝내실 리 없는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몸부림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몸부림 말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냐면 저는 16장 전반에 15장 58절이 울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15장 5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실 거다 하는 바울의 복음의 선언, 그 울림이 15장 58절, 15장 끝절을 넘어서 16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말하고 있는 거죠. 주어를 바울 자신으로 두면서 15장 58절을 조금 변환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나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소망을 두며 사역할 것이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수고하는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계속 기대하는 마음으로 봅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소망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선한 일을 위한 열심을 내려놓지도 맙시다. 때론 허무한 마음도 들고 힘들기도 하지만, 비관하게도 되지만, 때때로 실망도 되지만, 우리 서로를 신뢰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한데 모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을 신뢰해서입니다. 지금 우리를 품고 계시는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기대와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향한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하나님, 우리를 의미 있게 하실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십시오. 풍요로운 열매를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여전히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